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모든 범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눈이 세 차례 주중에 왔는데 그 밤중에 몰래 와서 눈 치워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 부탁도 없는데 이렇게 섬겨주신 모든 예배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은 24일 성탄 전야 화요일이 있지만 저희는 수요일날 성탄절 25일 수요일 저녁에 박철수 목사님과 김지연 사모님 성령사역자고 예언사역자입니다. 외국에서도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찬 예배 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 드릴 때는 성탄절이라 뭐 감사 드릴 분들은 또 감사 드리지만 헌금 감사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25일 수요일 날 6시까지 찬양팀 오시고요. 7시까지 오시면 예배 7시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팀은 6시까지 모여 주시라고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또 연말 마지막 31일은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라 1월 1일은 가족들하고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마지막 날인 31일 날은 화요일인데 또한 찬양팀은 6시까지 모이시기를 광고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7시부터 연말 감사드리는 간증들 짧게 1년 동안 감사드릴 간증들 짧게 가족들마다 이렇게 하시고 신년도 위해서 기도 제목이나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2시 정각까지 자정까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저녁에 예배 드리고 자정 되기 전 신년 되기 전에 집에 가시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5일은 수요일 31일은 화요일 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13, 14,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 14, 15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 대신에 죽임당하신 공로로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또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권세를 모든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종이 위에 기록된 상태가 아닌 우리의 영 위에 기록이 되고 우리의 혼과 마음 속에 기록이 되며 우리 육체의 모든 생활에 이 말씀이 운동하는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이 시간 섬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과 육신과 그리고 모든 가정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산에 오르셨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12명만 나왔습니다. 그래 12명을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내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본에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병 고치는 권세도 일부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권세를 주시는데 이 복음서를 그냥 묵상하고 복음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권세는 초자연적인 권세가 나타납니다. 20세기 들어서 가장 병을 많이 고쳤던 신유사역자를 들자면 오럴 로버츠 신유전도자를 들 수 있습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미국 백인 목사님과 인디안 어머님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이었던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인근에서 성장을 했는데 딱 보면은 동양 사람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버지 복음 전도자이신 아버지께서 복음 전도하시면 인디언이신 어머님이 손을 얹으면 예수 믿는 인디언 크리스찬인데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데 이름을 오럴, 말 잘해라 라고 오럴이라고 했는데 태어났는데 이름이 오럴이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말을 못하는 말 더듬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니 너 이름이 오럴 말쟁이라면 말해봐 이러면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오럴 로버츠의 동생이 따라다니면서 형 때리는 아이들을 대신 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놀림을 받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오럴이라는 어린이는 말더듬이의 저주뿐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서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1차 대전 이후에 전쟁 이후에는 신유와 기적의 역사로 인류를 위로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에도 신유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기도해도 안 나는데 어떤 전도자가 와서 질병을 꾸짖는데 그 질병을 꾸짖는 귀신을 내쫓는 어떤 권세 있는 선포를 통해 질병이 떠나가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체험이 있은 다음에 바로 회복되진 않고 1년 동안 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부모님처럼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능력을 행하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금식하라. 그리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릴 때 마음에 울려 퍼지는 성령님의 음성을 그대로 따라 복음서를 계속 눈여겨봤습니다. 로마서나 계시록을 보질 않고 사복음서 예수님 설교하신 걸 그대로 읽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백 번을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읽으라고 할 때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라 하래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금식을 다 마치고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백 번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수백 번 읽었던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어라 했을 때 읽었습니다. 또 읽어라 또 읽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금식이 어느 정도 갔을 때 몸무게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됐다. 이제 나가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런데 아픈 사람이 선천성 골격 기형아였습니다.
뼈가 기형으로 만든 겁니다. 이 살덩어리나 근육이 기형이 아니고 뼈 구조 자체가 기형아가 와가지고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럼 보통 감기 환자나 뭐 암덩어리나 이런 건 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선천성 구조적인 기형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뼈가 틀어지면서 사람이 완전히 새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백 테레비 시절에 전국에 흑백 테레비 중계 방송을 하면서 환자를 의자에 앉히고 그대로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발을 짚고 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그 기도를 받고 나면 그 자기가 뛰어갑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구경거리가 생기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서 수만 명을 수용하는 텐트가 아니고는 예배당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신유 부흥 역사가 크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복음서를 수백 번 읽었는데 하나님 음성 따라 다시 읽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섬기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며 이 말씀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수백 번 읽은 건데 예전엔 은혜를 받으려고 읽을 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를 섬기려고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태도를 온전히 하여 읽어라. 이건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읽는 것이지 이 말씀 자체를 섬기면서 읽는 것은 생소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한번 읽으려고 금식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으려고 목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먹는데 소화를 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화 이 말씀이 자기의 육신과 모든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려면 이 말씀 자체를 경건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목욕제계와 금식과 사랑하는 희생을 갖고서 섬겨야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12월에 주요 일간지에 기사가 났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설을 설립하려면 1,000억 원의 자산이 있으면 안 되고 1,000억 원 규모의 자산으로 장사를 하는 수익형 1,000억 원 자산을 구비한 사람만 교육기관, 고등기관인 대학원 기관 설립하도록 인가를 내주겠다. 기존 40억에서 올랐습니다. 40억에서 100억이 아니라 1,000억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1,000억 자산가는 교육을 못하고요. 1,000억 어치 장사를 하는 사람만 교육기관 세우는 식으로 지금 세게 나갑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교육할 때 1,000억을 장사를 하는 사람이 대학 설립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녀봤지만 고등학교 3학년 가르치는 선생님의 노동량의 5분의 1도 안 가르칩니다. 대학 교수들 학문 연구 입시학원 열심히 지도하는 선생님보다 책 준비하는 거 안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대학 이상은 신분화 됐습니다. 신분을 평등하게 만들으니까 사람이 자기가 교만해서 사람보다 높아지고 하는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신분제도가 생긴 게 대학제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학에서 배울 게 별로 없고 저는 지금 자신이 있습니다. 어느 학과를 다시 대학을 들어가도 1년 안에 4년 과정 다 패스할 자신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죠. 6개월 안에 4년 과정 다 패스합니다. 그거 못하면은 공부 열심히 안 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금 학점을 받냐? 장사를 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배운 거를 다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면은 등록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독일에서는 70몇만 원의 등록금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교육세를 내니까 대학 교육까지 무료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몇십 년 전부터 몇십만 원씩 내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법이 통과돼서 70몇만 원 안 내도 대학 교육 다 하는 걸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로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뭐 공학, 엔지니어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래도 독일에선 다 하게 그렇게 해준답니다.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제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법을 통과해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 다니진 못했지만 하버드 대학 캠퍼스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예. 그 보스턴에 갔더니 하버드 대학 그 저희 매형이 거기 구경시켜 줄 때 그거 봤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많이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너 가서 네가 연구해 와서 발표해 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답니다. 그럼 천문학적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1년 공부하려면 억대의 학업비가 드는데 가르쳐 주냐 이러면 그게 아니고 가르쳐 주지 않고 네 혼자 공부해라 이러고 그걸 평가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해도 기부금 입학이 되기 때문에 재벌 2세는 하버드 다 나올 수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 1000억 장사를 해야지 교육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 박사가 와서 자기가 공부했던 하버드 노트를 무료로 카피를 해서 다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장 카피에 10원씩 만약에 복사비 들여도 그게 다 되는 거예요. 1000억씩 들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사람은 만몬 숭배가 교육 계획까지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는 신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이런 것들은 이제 장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규모 대형 대학들 재단들이 학자금을 받은 것을 대부분은 그게 교육비로 쓰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세계 금융가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왜 투자하냐 이러면 대학을 발전시켜야 학문이 발전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 학업을 하는 아이들만 공부 잘하는 등수 탑에 드는 애만 쏙간해서 네 혼자 연구해서 과제물 제출해라. 이래서 학교를 홍보합니다. 내가 볼 땐 이건 양심불량입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조교로 교수님 선교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면서 무료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혜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권세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자연적인 권세를 누리고자 사람들은 이 말씀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제 경험하는 데는 희생이 따릅니다. 제가 예루살렘이랑 이스라엘 여행을 갔을 때 여기 김다윗 선교사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경상남도 의령에서 기독교 학교를 하시는데 마가복음을 그대로 통째로 외계한답니다. 근데 애들이 6개 국어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6개 국어를 읽고 쓰는 게 아니라 말하고 듣는 현상이 일어나요. 대단한 거죠. 외국에 안 나갑니다. 왜 이런 지혜의 현상이 일어날까요? 경상남도에 무료 학교입니다. 무료 학교로 하는 겁니다. 근데 6개 국어가 들어요. 6개 국어 어학연수 하려면 집안 재산 뽑아야 됩니다.
기둥 뽑아야 됩니다. 6개 국어를 하는 애들도 안 나타날 뿐더러 집안 재산을 다 팔아도 6개 국어를 재능이 있어도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우리 교회에 5개 국어 하는 청년이 계셔요. 그러나 그걸 누군지 얘기를 하면 한국말만 하시는 분하고 차별이 될까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교육기관을 많이 두른다고 해가지고 지혜가 오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 나이인데 6개 국어를 하는 애들이 나온다 이거요. 근데 복음서를 계속 섬기는데 그것만 하고, 그리고 세상 학교를 안 보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그 학교에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유대인 중에 왕족과 귀족 집안 중에 몇 명 소년을 택하여 왕궁에 들여서 훈련시키라 했는데, 다니엘은 성경을 다 암송을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게 유대인 왕족과 귀족의 집안 배경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 이미 암송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할까요? 자기 몸을 바쳐 그 말씀을 복종하는 태도,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10일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하였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는 천재 현상을 주셨더라. 이것은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한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의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태도, 몸을 축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려는 그 태도로 결정되는 겁니다. 암송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섬기는 태도, 그 태도를 통해 완전히 하나님의 에너지가 100만 볼트 이상으로 전달되는지, 하나도 전기가 흐르지 않은 죽은 전선이 되는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흘러 들어올 때는 여기서 차단하고 있으니까 안 흘러드는 것입니다. 발전소에서는 지금도 밤낮 쉬지 않고 1초도 끊임없이 계속 전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집안은 절대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받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초자연성을 갖고서 선포될 때 그걸 그대로 적으면 그대로 적혀있는 그 말씀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완전히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먹기만 하면 성령님이 따로 감동을 주실 필요가 없이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대로 섬길 때는 성령님이 그냥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대에도 학비가 하나도 없이 가난한 선교사 집안에 4개 국어, 6개 국어를 하는데 한국에만 있는데 마가복음을 통째로 외고 계속 암송을 하는 현상을 통해, 시편을 통째로 외고 암송하는 현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학생들이 나온다는 것인데 학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초자연적인 기운이 나타나시니까 저희 교회 강사로 모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설교 한 편을 통해 그 어떤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경험했는지 설교를 통해서는 다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지만 그 삶에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현상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많이 있어 보이지 않는 외모를 예수님처럼 가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영접을 하면,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며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같이 나눠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주야로 묵상할 때 태도를 다른 태도로 한번 섬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복음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있는 정성을 다해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 사람 눈에는 실수한 것 같지만 기록된 말씀 섬기려고 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충성된 분들을 많이 알아서 제가 충성된다라고는 얘기를 감히 못 드리지만 정직하게 이 말씀을 섬겼습니다. 정직하게 섬길 때 내가 쭉 복음서 읽다가 안 지켜본 게 뭔가 이랬을 때 감옥 가고 안 가고는 잡혀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될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이건 내가 결정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양원 목사님, 뭐 주기철 목사님 흉내를 내는 건 내 역량이 아닌 거고, 뭐가 있나 이렇게 쭉 봤더니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9가지 은사 체험을 다 시켜주셨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복음 전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다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기록된 말씀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수백 번 읽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섬길 때 복음 전도자면 복음 전도자의 능력이 임하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합니다. 이게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 안 갑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할 때랑 다르게 목회자의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의 은사는 선지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선지자는 영빨이 중요한데 목회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죄를 회개시키는 제사장, 죄를 씻겨내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가정이 연합하도록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이 두 가지를 못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거나 세상에 높은 예언을 하고 그래도 만약에 가정이 회복이 되질 않고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목회 잘못하는 것입니다. 교인을 아무리 많이 모집을 하고 모셔도 죄를 회개치 못하면 그 목회 끝난 것입니다. 목사의 생명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와 목회자는 전혀 임무가 다릅니다. 12월 25일 날 박철수 목사님을 가정을 모시려고 하는데 부부 두 분이서 초자연적인 사역하고 버려진 고아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역들을 동시에 하고 교회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신적으로 살아가셔요. 그리고 네트워킹 하는 것을 주셔서 전 세계 초자연적인 사역자를 전부 개인적으로 다 알아요. 그랬을 때 저는 멜테리, 무리를 걸어 다니고 사흘 동안 죽은 썩은 시체를 일으킨 멜테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멜테리 선교사님한테 기도는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멜테리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해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여러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 교회 또 모시는 것이요. 예언 사역을 해도 제가 예언 분별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언 사역이고 신유 사역이고 다 저희 교회는 흡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언과 신유와 기적이 없어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본기가 딱 되면 어떤 사역도 전부 다 감당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헛되게 지내지 말고 오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적 메모리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어떤 USB는 1기가 USB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거는 32기가가 있고 어느 거는 또 1TB짜리 메모리 저장 용량이 있으며 또한 속도도 엄청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 현상소에 맡겼는데 다른 목사님한테 사진을 나눠주려고 이 USB에 저장을 해주세요. 이 USB로 그
이 선물을 드려야 돼요. 사진을. 알겠습니다. 금방 됩니다. 이러고 옮겨주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다려도 안 돼요. 1시간 걸리더라고. 수백 장을 옮기는데 그 컴퓨터는 1시간 걸리더라고. 물론 두 분 거라 30분씩 한 분에 걸렸는데 그렇게 느린 컴퓨터인 줄 알았으면 내가 거기에 그 가게에 안 맡겼어요. 근데 그런 컴퓨터가 있는가 하면 순식간에 옮겨버리는 컴퓨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나를 얼만큼 문자 그대로 지켰는지로 결판 나서 하나님은 하루에 영성에 기름 붓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1000년 동안 우리가 노력한 것을 능가하게 하셔서 하루가 1000년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의 하루는 어떤 민족의 1000년 역사를 능가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태도라고 봅니다. 여전히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이 기록됐는데 그 성경은 다 암송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얼마만큼 간절히 섬기고 흡수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 태도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흡수하는 사람의 차이는 나타난다고 합니다. 몇천 원이면 하버드 대학 노트를 전부 카피해서 전부 가르쳐서 하버드 교수의 모든 노하우를 전부 전수해 주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캠브리지, 영국 최고의 대학인 캠브리지 박사가 와서 캠브리지에서 배운 걸 전부 복사해서 전부 설명을 해주면, 그리고 파리 소르본느 대학 박사가 와서 셋째 주에는 쭉 가르치면 그 사람은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하버드 졸업자가 아니라요, 다니엘이라는 또는 요셉이라는 학위 발전을 하는 거예요. 라이프 니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에. 법률 천재인데 수학 천재예요. 미분적분을 발견했어요. 근데 법률 천재예요. 언어 천재입니다. 언어를 보통 사전으로 다 공부한 다음에 단어를 외운 다음에 하는데, 라이프 니츠는 쭉 보면은 외국 문서를 그냥 보면은 그냥 통달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통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천재라고 합니다. 원래 라이프니츠의 현상들이 인류에게 나타날 때 가장 크게 나타났던 사람을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라이프니츠는 기록이 남아서 그런데 다니엘은 고대 사람이라 기록이 없지만 다니엘이 더 천재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내용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데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정성 같습니다. 소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 집안에 신령한 세대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걸로 다 됐다, 방언받았다 끝난 게 아니고 죄를 점점 더 없애세요. 그리고 가족을 더 희생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죽을 지경이 되도록 사랑할 수 있으면 다른 영혼을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못한다면 교인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없고요. 선교지에 불신자 영혼 위해서 순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면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 사랑이 지칩니다. 우리의 지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무한하게 공급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새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잊어먹었던 옛날의 것을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신종 깨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걸 발굴하지 못한 겁니다.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살기 전에 옛적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모를 다시 복원하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너무 이삭 복 받는 게 시기 질투 나서 뺏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옛적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이 복을 받았던 걸 충분히 완전히 소유한 다음에 옛적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복을 나중에 누리는데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 그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박사보다 탁월한 어떤 인물들이 모든 각계의 분야에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고 경건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구별할 때 초자연적 능력이 집안에 내렸다고 하니까 나는 이 시대에도 그게 내린다고 보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나는 그 자녀들이 큰 일을 위해 예비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기대감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를 욕하는 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마귀 세력이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린 애들이 0세부터 12세지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모세처럼 80년 후에 쓰임받을 걸 80년 이후의 역사를 마귀가 두려워하여 80년 전에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죽이는 악한 짓을 벌이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저주를 하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릴 때 지금 태어나는 여러분 아이들을 마귀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대가 충만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개척교회를 했을 때 교인이 한 분도 주일 오전 예배 안 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임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는데, 나의 종들은 헌금을 신명기 말씀대로 가난한 레위인들과 가난한 극빈자에게 다 나눠줬는데 너는 교회 재산 챙기지 않고 그거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때 제가 생활비가 없었거든요. 초자연적으로 생활비가 생기지 정기적으로는 생활비가 안 생겨. 그래서 내가 그때 유리창을 향하여 하늘에 유리창 건너로 하늘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그때 이랬어요. 아, 생활비가 생기면 그거 하지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일용할, 내가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는 게 제가 즐거움인데,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는데 이걸 마음껏 할 수 있게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교회 재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나눠주고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막 기쁜 어떤 기쁨이 확 느끼면서, 이야 그거 재미나겠다. 갑자기 그런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생각이 팍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할 때 내 그 언약을 억지로 지킨 게 아니고 즐거워했어요. 막 가난한데도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히 경건히 할 때, 그리고 경건한 몸을 말씀을 대할 때 다른 차원의 태도로서 말씀을 대할 때 거기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새롭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볼 때랑 주의 없이 그냥 아유 수백 번 읽었어 이러면서 읽을 때랑 다릅니다. 자, 27절, 2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들을 순종시키는, 발발이 강아지처럼 순종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악귀들이 순종한다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악한 귀신들이 순종하는 말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귀신의 영체들이 없다라고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악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으나 사람을 해롭게 하는 영체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영체들을 복종시키는 권세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해롭게 하는 영체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을 통제하는 권세를 그 다음에 얻는 것인데, 사람을 해롭게 하는 악한 영의 존재가 분명히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보이는 사람만 신경 쓰고 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 육체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영의 존재가 몸뚱아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영은 인간의 육체와 합일되어 있지만 인간의 육체와 합일되지 않은 떠돌아다니는 어떤 영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땅에서 여기저기를 다니다 왔나이다,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했는데, 땅에 돌아다니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입니다. 악한 귀신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보실 때 더러운 귀신이다, 이래서 더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쓰레기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다라는 것을 그대로 느끼면서 보이지 않는데 더러운 영이 있다. 그럼 이 더러운 영에 접촉된 사람은 타락이 되거나 더러운 짓을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 귀신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받들어 믿을 때는 귀신이 알아서 나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9장을 보세요. 제일 쉬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아주 짧기도 짧고 단어도 그냥 짧은 단어, 쉬운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43절에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뭐냐면은 지옥을 갈 때는 손발 죄 짓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얘기하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통제력을 받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믿어야, 두려운 태도로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귀신도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두려운 느낌 없이 받으면 마귀도 여러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귀신은 예배드리는 회당, 예배당에 있는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은 그러면은 복음서에 증거하기를 예배당에서 생활합니까? 했을 때 예배당에서 생활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당 출석하고 기도 엉터리로 하는데도 예배당 출석하면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배드리는 회당 안에 귀신이 정기 출석자에게 있었다 얘기합니다. 귀신은 예배당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교회를 홍보하고 교회를 섬깁니까?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하신 내용을 두려워할 뿐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악한 귀신이 순종하더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옥 가는 것은 원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원죄는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많은 사람이 타락했으나
한 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셨으니 로마서 5장에 이미 예수 안에서 원죄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인간이 원죄로 지옥 가는 사람보다는 자범죄로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게 구조 변경을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한 사람이 타락하여서 다 타락한다고요? 걱정 마세요. 한 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의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 허락받지 않고 타락하게 만들었죠.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허락 받지 않고 우리 죄 대신 일찍 죽으셨어요.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부활하셨어요. 원죄 겁내지 마라 내 백성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원죄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 단 지옥 갈 때는 자범죄로 예수 믿는 존재 너의 발이라고 했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원죄로는 지옥 가지 않으나 자기가 계속 도적질하고 주먹으로 사람 때리고 이렇게 손을 더럽히면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도적질해도 되고 사람을 때려도 되고 이러면서 손으로 계속 범죄해요. 그러면은 크리스찬 너의 손이 잘려진 것보다 있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자범죄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자범죄를 회개하라고 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랬을 때 거기서 원죄를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자범죄라고 했어요. 자기 죄들을 자범죄들을 요단강에서 회개하니 세례를 주더라. 거기 자범죄라고 돼 있는 겁니다. 원죄는 우리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원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저질러져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범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대로 원죄는 예수님이 우리 능력이 안 되는 아담 죄를 해결하는 건 예수님이 한 분이 순종함으로 한 사람 타락해서 많은 사람 타락된 걸 로마서 5장에 복구를 하시니 원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만 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은 설교할 때 나를 믿으려거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범죄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설교 전부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범죄 얘기만 하죠. 그건 왜 그래요? 원죄 내가 지고 갈 거다. 걱정 마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나에게 오는 모든 자를 자유할 거니까 한 인간이 타락한 거 걱정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로마서 5장. 그런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는 거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 이랬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성 결혼하는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죄짓고 욕심쟁이로 사는 거랑 우리랑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네들끼리 이상한 말을 하면서 예수 피를 의지하여 동성연애건 이성교제건 다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댑니다. 이게 어디서 베낀 거냐면 정상적인 교회가 예수의 말씀 버리고 예수 말씀은 버려요. 떡은 버리고 잠만 취하는 거예요. 아, 난 예수 피가 좋아. 그리고 예수 말씀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찬식 할 때 잠만 마셔야 돼. 떡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 성찬식에는 떡도 먹고 잔도 먹고 그리고 영적인 피만 의지하지 영적인 이 말씀은 안 먹어요. 그럼 성찬식 때 잔만 마시고 성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들이 수두룩빽빽하고 서울 시내에 우리나라에도 수두룩빽빽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옥에 가는 것은 손발 눈을 굴려서 악을 행하는 짓거리를 회개치 않으니까 너의 손과 발로 지은 너의 저지른 죄가 지옥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사탄이 끌어당긴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옛사람이 완전히 살아나서 죽을 육의 사람이 휘두르고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육적인 존재를 계속 풀어주면 아예 잘려버린 불구자보다 못하다 이게요. 그래서 지옥은 어떻게 가냐? 육의 소욕을 방조할 때 몸뚱아리 탐욕과 쾌락을 내버려 둘 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죽여야지 영이 사는 건데 몸을 함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을 함부로 하는 욕구가 많아지는 청년 때부터 청년 때의 정욕을 삼가라. 주의 교훈과 규례를 따라. 신약성경과 시편 119편에 청년들아 어떻게 하면 정욕 피하는지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 복음서에 금식할 때 사람 티내지 말고 금식해라. 그럴 때 금식을 누구든지 하는 걸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금식을 신약성경에 대표적으로 바울이 3일 금식하는 게 나와요. 그 40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실 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금식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소욕을 훈련시키고 꼼짝마 내 육체야. 이렇게 할 때는 한 끼 금식이 효과가 있고 하루 금식이 효과가 있고 하루 금식보다 더 세게 한다 그러면 3일 금식이면 육신의 소욕이 통제가 다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목적으로는 한 끼나 하루나 3일 동안의 금식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게 좋고 장기 금식 10일 이상 금식하고 이런 거는 우리의 경건의 통제 훈련, 경건의 연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필요해서 하는 때는 장기 금식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음서에는 그 금식 기간은 얘기는 안 했으나 해보시면 제자들이 금식하는 시일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명하신 내용은 육체의 모든 욕구를 통제하는 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설교를 하십니다. 지옥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눈알과 자기 손과 자기 발 때문에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여기 귀신 얘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눈과 손과 발을 거룩히 운영하고 있으면은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두려워해서 눈과 손과 발을 거룩히 하고 있으면 귀신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입술에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읽으면 귀신도 우리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신은 예배당에서 첫 번째 죽기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가복음 첫 번째 귀신 쫓는 사역은 예배당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개척했을 때 처음에는 귀신 쫓는 사역을 했어요. 그때는 귀신 들리신 분만 와. 그 정상적으로 사시는 분이 안 와. 그리고 귀신 쫓는데 막 구역질하고 막 그러면은 크리넥스고 뭐 티슈고 막 다 갖다 바쳐야 돼 그냥. 그리고 어느 귀신은요 이틀 동안 쫓아요. 귀신이 뭐가 나와 이러면 울컥하고 귀신 한 마리가 나가는데 속에 또 있어요. 근데 한 귀신이 어느 경우 한 2,000마리가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귀신이 집단적으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귀신들은 처음에 자범죄를 지을 때 자기가 뭔가 희생을 치르면서 죄를 지을 때 그 몸에 들어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절제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 지옥의 두려움을 주면서 하셨는데 이걸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손과 발 때문에 지옥 가는 존재는 귀신 들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은 30을 보고 예수를 인신매매할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눈알이 은 30을
탐닉을 할 때, 손으로 은삼십을 즐길 때, 그때 귀신이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귀신이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 들리는 가룟 유다의 현상을 연구를 해보세요. 사도도 귀신 들리죠. 예배당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그럼 이 복음서에 사도도 귀신 들려 목매달아 자살하더라. 예배당에서도 귀신 들더라. 이거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귀신 쫓는 겁니다. 아, 예배당 오셨어요? 아우, 도로가에 있을 땐 귀신이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없어졌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해롭게 하는 영체들이 떠나간다 이거예요. 영체들을 움직이는 권세를 받은 다음에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귀신을 내쫓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초자연적 권세가 나타나겠습니까? 능력 제일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능력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초자연적 능력이 센 사람들은 전도자예요. 전도자들이 능력 세게 받습니다. 선지자들이 능력을 큰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진 않고 복음 전도자들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정기적으로 합니다. 선지자들은 희한한 기적을 한 번 일으키고 또 다음에 희한한 기적을 한 번 일으키고 그래요. 해시계가 10도로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그거 맨날 합니까? 시차 적응 못하게? 그런 거 하는 게, 선지자가 바다를 갈라버렸네, 홍해를. 그거 맨날 갈릅니까?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특별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용으로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보단 아주 특별한 기적이 그 일생에 한두 번씩 계속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복음 전도자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계속 연발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 쫓고 병 고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의 말씀을 전달하길 두려워하는 사람은 표적이 따르질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는 어떻게 오냐? 화를 일으키는 악한 영체가 와서 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도 않고 전달하지도 않으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안락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그럴 때 귀신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전도하라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옥은 있는데 우리의 회개치 않은 삶 자체가 지옥 보낸다. 사탄 책임 추궁하지 말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지옥 간다. 교회에서요, 예수님이 언제 아담 때문에 지옥 간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담 걱정 말아라. 태초의 문제는 태초부터 있던 내가 해결하마. 이러시고는 로마서 5장을 바울을 통해 주셨다. 그러면은 한 사람의 범죄함은 더 이상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한 분께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걸 순종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으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원죄로부터 해방이 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크리스찬이 조심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에 너의 발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크리스찬입니다. 너의 발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설교를 그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죄를 회개시킨 권세뿐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갖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자범죄로 인하여 접근하는 것입니다. 손을 더럽히면 손이 악한 짓을 하는 저주에 걸리고,
눈이 악한 데 돌리면 눈이 악한 데 쓰여지는 겁니다. 음란 컴퓨터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중독된 사람들은 눈이요, 컴퓨터나 이런 영상 매체만 보면 음욕이 뜹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눈을 계속 음란한 걸 볼 때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면서 음란을 받기 때문에 컴퓨터만 따라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이 더러워진 겁니다. 눈은 보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견자가 되려는 사람은 더러운 거를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랑 육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는데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의 눈하고 영체의 눈이 합일돼야 타락 안 된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데 육은 더러운 걸 봐요. 그건 정신병 들었고 그거는 귀신 들린 애입니다. 천국을 갔다 온다 이러면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의 합당치 않게 눈알을 굴리고 귀에 이상한 걸 듣고 말로 쌍욕이나 음담 패설을 하는 자들은 그건 귀신 들려서 거짓 환상을 보는 겁니다. 절대 천국은 아무한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육체의 오감이 있듯이 영의 오감이 있는데 육체를 거룩히 쓰는 사람만 영이 열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입을 거룩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섬기는 경우엔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인 입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 기관을 거룩히 사용을 하는 걸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훈련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육체를 거룩하게 다루는 것이 없이는 절대 영의 세계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육체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완전한 관문으로 육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이 시간을 통제하려면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토요일 날이니까 밤새 재미난 걸 봤나 봐.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밤새 그거를 보니까 조는 겁니다. 그럼 시간에 하나님께 예비를 안 한 거죠. 해가 떨어지면 토요일 밤부터 주일입니다. 근데 주일 됐는데도 토요일 밤에 함부로 뭐 오락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간을 하나님께 주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간을 하나님께 안 바쳤죠. 그럼 시간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인생이 어떻게 되냐? 시간을 다른 사람의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기업체 회장을 해보세요. 시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죠? 못 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치인 돼보세요. 대통령 돼보세요. 자기 스케줄 자기가 통제 못합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시간을 바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시간 바치고 오직 사람 안 만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해야지 시간을 하나님 시간 타임에 자기가 살 수 있고 땅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에 맞출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자꾸만 사람 만납니다. 하나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합니다. 목회자의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교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기 인생의 시간 스케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기도를요, 인간이 잠을 아껴서 철야하거나 새벽에서만 기도를 하고 낮에는 기도를 못하는 인간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거룩한 것 같죠.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돼 있지 언제 무슨 시간에만 기도하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인데 지옥 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육체를 더럽게 하는 짓거리를 회개치 않을 때 지옥을 간다라고 했으면 이 말씀이 두렵게 선포됐는데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귀신은 공인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잡아가라고 하시나 보다 이러고 귀신이 접근하는 겁니다. 귀신이 접근하는 것은
공인된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과 언변들이 자꾸 노출이 되니까 귀신이 이거 봐라. 기록된 두려운 말씀을 함부로 여긴다. 한번 접근해서 우리 건가 보자. 이러면서 귀신이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섬겨야 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탄하고 싸우려면 세야 된다고 그러죠. 아니요.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귀신 종류가 아니에요. 귀신의 제일 우두머리인 사탄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지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태도를 다 높은 단계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복음서를 수백 번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린애처럼 읽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 가는 거 두려워가지고 손발 눈을 거룩히 쓰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걸 들어보세요. 어느 미련한 신학자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자기가 이 9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43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니 자기는 눈과 손과 발을 통제할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게 실제 가르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과 눈으로 맨날 매 순간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 그대로 믿지 말고 뒤에 예수님이 피 흘리실 거죠? 힌트 드렸죠? 예수님 피만 의지하세요. 힌트 드렸잖아. 누가 이거를 이렇게 거룩히 살아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지옥에 안 갈 바에는 예수가 왜 죽었어? 그냥 말씀만 전하겠지. 그러니까 예수 피만 믿으세요.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럽에서 가르쳤어요. 왜 그래요? 교인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불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손과 발로 사람 걷어차고 때리고 도적질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눈으로 샥 이렇게 막 눈초리를 쏘아대고 막 음란한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기독교 신학이 탄생을 할 때는 사회가 타락해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기독교 국가를 설립할 때 전부 다 강제로 기독교 종교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개인이 믿지도 않는데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무조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강제를 했어요.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는 주일 성수 안 하면 1파운드씩 무지 큰 돈이에요. 당시에. 1파운드 벌금을 물렸어요. 모든 영국 국민들은 여왕의 명령을 따라 무조건 예배당에 행진을 해야 돼요.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8, 90%가 예배당에 쳐들어갑니다. 유럽 상황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8, 90%가 불안증에 떱니다. 이걸 읽으면 영국과 독일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것들은 요거를 불안하니까 불안하지 않게 해서 교회에 머물게 합니다. 죄를 이기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안을 잠재우는 건 무슨 이야기만 하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지옥에 가지 않게 다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신자 반에 가르칩니다. 초신자 반부터 이것을 의심하고 다른 말씀으로 해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생긴 겁니다. 한 명. 그러니까 귀신이 독일이나 영국 기독교인한테 접근한 겁니다. 그걸 또 전파해요. 그럼 또 접근합니다. 이렇게 돼서 국교화하는 게 위험하다 이게요. 국교화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였을 때 국교화, 기독교 국교화 시킵시다 이런 운동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종교 활동은 격려하면서 깡패들은 안 잡아갔습니다.
깡패들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통령 권력이 세서 깡패들이 대통령은 해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깡패들이 자유당 시절 50년대 실제 사건입니다. 장관을 친구입니다. 장관하고 친구예요. 경찰서장이 조직폭력배가 자기 상관인 장관하고 친구니까 조직폭력배 두목이, 깡패 두목이 장관을 통해 가지고 경찰서장한테 지시를 하면 경찰서장이 깡패의 꼬봉이 돼서 움직였어요. 이러면 나라가 망해야 되죠. 망하라고 5.16 쿠데타인지 혁명이 지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당 어느 팔을 두둔하진 않으나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씨가 5.16 쿠데타다 혁명이다. 용어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5.16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으면 조폭이 경찰관을 지시하고 손발처럼 부렸어요. 그럼 그거는 경찰관이고 장관이고 때려 엎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 경찰 이런 사람이 도적놈한테 자비를 베풀고 도적놈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나라입니까? 망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끝까지 가서 망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누가 그걸 잡든지 깡패는 완전히 두드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깡패를 그렇게 잡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 정권 잡지 않은 일부 정치인들이 역사를 그대로 보는 눈이 없어서 자기가 좀 정권을 잡고 싶으니까 현재 권력 잡은 사람 흠집 내려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가 무너지면 나라 무너지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공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두려워하는 징조들을 여러분은 많이 갖고 있습니까? 많이 갖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하지 않는 인생일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아무나 이게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요즘같이 지옥 얘기해 보십시오. 무식한 얘기하네. 이렇게 반응이 오죠. C.S. 루이스처럼 이성을 이용해서 복음을 참 논리적으로 참 설명하고 이러면 욕을 안 먹죠. 근데 C.S. 루이스는 복음서를 직탄으로 던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욕은 안 먹어. 존경은 받아. 근데 영국 사회를 변환 못 시켜. 그러니까 영국이 C.S. 루이스에 미쳤을 때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둔갑하더라고요.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가복음을 읽고 겁내지 마라. 로마서의 보혈의 공로로 이게 다 없어진다. 그걸 아주 경건하게 포장은 하지만 결론은 복음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로마서가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한테 설교받은 모든 세대가 세속화되고 휙가닥 동성 연애자들이 엄청나게 결혼을 하는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귀신 역사를 두렵게 할 만한 위험 있는 자들이 영국 땅에 사라진 겁니다. 귀신은 어린이처럼 이 단순하고 어릴 때부터 수백 번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영화로 봤던 이 내용을 두려워 떠는 태도를 보인 사람이 없다면 성경을 수백만 권을 쌓아놓고 성경을 소지품 갖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갖고 다닌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두려워하는 태도와 절대적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으로 귀신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틀째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또 세 번째 눈이 내립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형제님들이 전도사님이 아무도 없을 때 이거 남자가 눈치 어두고 엄청 힘듭니다. 그거 다 지었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눈이 내리니까
이거는 내 담당인가 보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 아유, 근데 이거 이틀째 금식을 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하는데 수고를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안 되겠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보자 이러고 다 했어요. 다 하니까 하나님이 1년 전에 눈치였거든요. 이거 예배 이전 할 때, 예배당 이전. 그때 몸살이 났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아이고 그거 몸살 났었는데 하는데 다 나 혼자 치웠어요. 나 혼자 치우곤 힘이 남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금식을 안 할 때인데 몸살이 났는데 이건 어찌 금식을 했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힘이 넘쳐 돌아서 집에 가서 이제 목욕을 했어요. 내일 주일이니까 목욕을 싹 하고 밤 9시에 잤어요. 그리고 깨보니까 12시야 밤. 3시간 딱 잤는데 잠을 더 자야 돼. 주일날 힘 써야 돼. 더 자야 돼.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12시까지부터 6시까지 제가 깨있다가 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은 3일째 금식인데 3시간 잤죠? 눈을 삽질을 혼자 다 했죠? 근데 안 졸아. 근데 왜 학생이 졸아? 왜? 어저께 무슨 테레비 프로를 봤길래 졸아?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밥을 많이 먹었는데 작년에 제가 몸살 났습니다. 내가 몸살이 나가지고 야삽을 사러 갔어요. 작년처럼 몸살이 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눈 치우는 그 밀대가 4,000원, 6,000원 합니다. 그거를 5개씩 사가지고 딱 해놓고 내가 못하면 딴 사람이 해야겠지. 그리고 혼자 이제 쫙 미는데 끝까지 내가 다 밀어버렸어. 그러니까 괜히 눈삽을 샀어. 근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따른 사람이 힘들지 않게 하려고 내가 섬기니까 다른 사람을 전화해서 불렀을 때 다른 사람 에너지를 다 합한 에너지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체력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금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계속 눈을 치워서 그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또 우리 교회 또 안 다니는 친구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치웠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친구 잘 만나서 다른 교회 예배당 눈 치워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기 노동을 해야 된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 말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힘이 납니다. 누군가를 위해 줄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어려우실 때 가족을 기억하세요. 가족 얼굴 떠올리세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잘 돼야지. 우리 가족들 잘 되지. 이렇게 하면 새 힘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선 사랑할 때 우리의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한 좋은 것만, 좋은 분들만 생각할 때 힘이 나냐? 아닙니다. 두려운 말씀을 생각할 때도 힘이 나는 겁니다. 그 힘은 무슨 힘이냐? 귀신을 떨게 하는 힘입니다. 48절을 보세요. 46절을 한번 보세요. 46절에 가로치고 없음이라고 돼 있죠? 없음인데 고대사본에는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46절 없음 옆에 48 이렇게 쓰세요. 48절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사본에는 48절이요. 44절에도 있고요. 46절에도 48절이 있고 48절에도 48절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45절에 내 발 범죄케 하지 말라 이거예요. 46절에 거기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이 고통을 주는데 끝없이 계속 고통 주고 그게 스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마다 49절을 읽어주세요. 49절 50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소금치듯 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이 향을 제조할 때 소금을 꼭 넣어서 제조하고, 소금을 넣어서 향을 제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령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돼요. 소금 친 향 쳐야 돼요. 그럼 뭐냐면 향은 기도인데 세상에 썩을 것을 방지하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이 상달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모세율법의 향제조법에 소금이 없이는 절대 향을 만들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부패하게 하는 죄악을 완전히 저항하는 저항력,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자의 기도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는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 율법의 제사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금 역할 못하면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항력이 없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라 저항력이 없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8장을 보세요. 37절 38절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업그레이드 버전을 업시키지 않으면 기적은 맨날 똑같기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엄마한테 밥을 해주십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습니다. 또 밥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밥만 나오는 거예요. 뭔가 특별 반찬이 나오려면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엄마 최고야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어야지 엄마가 감동이 됩니다. 얘가 왜 밥 보더니 이러냐. 이러더니 뭔가 냉장고에서 막 꺼내시더니 막 어제는 안 주셨던 음식을 막 만들어서 줍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반응을 유달리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밥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날에 맞춰서 자기의 마음을 표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밥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감동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가복음이라는 영적인 밥은 먹을 때 능력을 나타내는데 내가 이 마가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근원이라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했던 존 스토드가 말했던 로마서 내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마가복음 내용을 바울은 실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마가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근데 마가복음을 그대로 믿지 않아서 마귀를 두렵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배우니 도무지 귀신이 두려운 걸 못 느끼니 그러니까 회당에서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마다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왜 교회 행사하고 주일은 기도 안 해? 난 이상합니다. 주일날 기도 안 하고 교회 행사 벌이는 거 난 이상합니다. 교회의 1번 우선순위는 기도하라고 예배당 지은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리고 재미나게 놀아.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37절과 38절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38장 37,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복음이라고 안 하고 38절에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 말이 복음인 겁니다. 35절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그대로 섬기며 자기 수명을 잃어버리고 인생 바치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복음 따라서 살면은 계속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늙어가죠. 그런데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사람도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워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들 세계에 전하라고 저한테 주셔서 나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재산이 100억이 넘는 빌딩을 짓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초신자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착한데 교인들이 내쫓았대요. 그 내쫓아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또 내쫓았대요. 근데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이런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나쁜 교회니까 목사님 내쫓겠지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쁜 목사니까 쫓겨났겠지. 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주셨어요. 목사들이 자유주의 신학하고 싸우질 않으면 내가 빌어먹게 한다. 목사들을. 신학교 다닐 때 홍해를 갈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그 바다를 갈라서 바다 물벽 사이로 지났다라고 분명히 기록됐는데 갈대밭 사이를 지났다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럴 때 졸업은 해야 되니까 갈대밭 사이에서 홍해가 아니고 갈대밭 사이를 지났다라고 가르칠 때 하고 가만히 있고 교회 와서는 홍해 건넜다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수한테 반론 제기를 못합니다. 이런 목사들은 신학교 때부터 알곡에서 빠지는 겁니다. 성장 과정에서 사역 준비하는 데서 전도사 시절부터 초짜 신학생 초짜 때부터 말씀을 더럽히는 인간을 그냥 사귀고 있는지 그걸 다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 나오면 5만 가지 말씀은 다 버리고 인간들끼리 친하게 교제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교회에 딱 부임하죠. 말씀을 수백 번을 부인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 가증이 딱 섰으니 신학교 교육기관을 통해 목사들은 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신학 공부하면 그래 저주 받는 거예요. 말씀을 완전 통달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신학교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왜 가냐? 인간이 어떻게 성경을 더럽게 가르치는지 연구하려고만 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들이 얼마나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지 한때 믿음 없는 것들이 성경 연구한 꼴 좀 보자 하고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것들의 내면 세계와 사고 구조를 파악 미리 하고자 신학교를 가는 게 주의 종이지 미쳤다고 신학교에서 주의 종 세웁니까? 여기 신학교 졸업했더니 주의 종 세우는 건 한 절도 없습니다. 아, 엘리야가요 선지자 학교 세웠잖아요. 엘리 4만 기름 부음 받아요. 선지자 것들 다 버려요. 뭔 줄 알아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쫓아다니지 않고 학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희 선생 올라가는 거 몰라? 아, 이게 승천하는 것까지 다 알아. 나도 알아. 가만히 있어. 이러고는 엘리사는 성령님 따라 엘리야 선생님 따라 성령을 따라 이렇게 살죠. 근데 거기는 기득권 기관에 딱 머물러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교 세웠으면 여기 학교 짱이야. 저 선지자 별로다 아니야.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한다고. 학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영역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못 받죠. 엘리 4만 받아요. 이게 요즘 주의 종들
기름 부음 잃어버리는 원리가 기록된 거예요. 원리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건 마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어찌하여 유럽 애들이 이 복음은 로마서다 이렇게 사기를 쳐먹었냐 이거예요. 이런 사기치는 것들한테 배우니까 나라가 모슬렘 사당으로 다 변모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재산 바쳐가지고 예배당 지니까.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로마서 강론하면서 이게 복음입니다. 사기 쳐먹고 앉았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간단한데 우습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하고 누구나 아는 그 내용을 다른 태도로 경유하여 그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초자연적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회당, 예배당에 있는 자가 귀신 들린다. 이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 교회는 귀신 쫓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으로 귀신이 두려워 떠는구나. 이걸 딱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났더라.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내용인 마가복음, 지옥 간다, 손발 잘못 굴리면 회개 안 하고 계속 사람 두드려 패고 이러면은 지옥 간다, 예수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귀신이 요거 밥인가 보다 이러고 접근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귀신이 두려운 존재가 된 다음에 귀신 쫓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요, 귀신이 두려워하진 않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무균 상태의 깨끗한 지역을,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귀신이 접근할 수 없는 집안을 만들어야 돼요. 자, 성경 말씀 두려워야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 안 하면 귀신이 주는 생각을 여자들은 받게 돼 있어요. 100% 그렇습니다. 남편을 세우는 능력을 창세 때부터 얻었습니다. 부인이 있으면 남자 잘 되죠. 여자는 남편 없어도 잘 되죠. 보세요. 여자가 남자 돕는 능력이 있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남자 혼자 있으면 별거 아닌데 부인이 붙으면 남자 잘 되죠. 그럼 부인이 혼자 있을 땐 잘 안 되고 남편 붙으면 잘 되냐? 아니에요. 부인은 혼자도 잘 돼요. 분명히 돕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돕는 능력을 받았으면 써먹어야지. 남편을 위해 써먹어야지. 남편을 세우고 남편의 뜻이 성공하도록 뒤에서 막 밀어줘야지. 남편만 리아카를 앞에 잡고 방향을 남편이 잡고, 부인은 파워 추진차란 말이에요. 남편은 힘이 없어. 내가 힘이 좋지. 막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리아카가 날라가 그냥. 근데 남편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되지만 잡기만 핸들 잘 잡으면 부인의 에너지 파워로 그냥 인생이 고속도로를 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리아카의 방향을 남편이 정할 때 그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정하라.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집안을. 그리고 남편이 리아카를 딱 잡고요, 지 혼자 밥을 다 먹어. 부인한테는 힘이 좋으니까 냅둬, 나 혼자 먹을 거야. 먹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그걸 확 밀어야 돼. 힘이 필요한 거예요. 부인이 미는 힘이거든. 뒷바라지하고 돕는 배 필요. 리아카를 뒤에다 확 밀어줘야 되는데 뒷바퀴에다. 방향 잡는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벌어놓은 돈을 생활비로 안 주고 자기 혼자 다 퍼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잘 안 써. 이렇게 되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부인이 망가지거나 귀신이 부부 사이에 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말씀인데, 아이고, 두려운 말씀으로 읽는 차원으로 읽어야 되는데, 감동,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이, 재미없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거 누가 몰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동을 위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안 지키면 귀신이 가정 파괴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식을 매질을 안 하면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다 이랬어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거룩해야 되느니라 이러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야단치고 이러면서 하다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는요, 부모 사랑 막 받다가 함부로 노엽게 되질 않습니다. 뭔가 억울한가 이게 막 받쳐서 자식이 분노에 사로잡혀 막 미치려고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랬는데 자꾸만 노엽게 해요. 억울한 분노로 폭발이 되게 해요. 이렇게 되면 시간 투자를 해서 아이의 사랑을 느끼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시간은 안 내주고 용돈만 주면서 계속 뭐라고 하면서 판단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역의 영이, 반항질하는 영이 들어가요. 지금 청소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사귀면은요, 지네끼리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한테 내들고 별 지랄을 다 해요. 이게 뭐냐면 짐승이 지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인간이 머리 써가지고 그렇게. 이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하고 완전히 그게 안 되면은 귀신이 그거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읽어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읽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시간 전에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신이 두렵게 하는 어떤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받았어요. 1천억 원짜리 1조짜리 수표를 받았어요. 1조짜리 수표인데 이거를 어떻게 현금으로 바꾸는지 몰라. 그랬더니 도적놈 사기꾼이 와서 야, 1조 그거 가짜 수표야.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싹 재산을 가취합니다. 1조를. 자기가 본 적이 없는 돈이 온 거예요. 자기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만 봤는데 1조 원 이렇게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실제 채 보니까 1조까지 공이 붙은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그거를 그대로 정확히 살펴서 그걸 믿으면 1조 재산이 생기는 건데 그게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히 살피지 않고 옆에 사람이 1조 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듣고 그래? 위조 지폐라고? 그래? 버리자. 성경을 그대로 살펴야 되는데 성경을 평가하는 견해를 듣고 성경을 믿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서는 분명히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했는데 복음서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로마서라고 가르쳤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렇게 엉터리 복음을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거예요. 요한 2서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합니다. 요한 2서를 보세요. 요한 2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한 2서에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이 교훈은 뭐냐? 9절을 읽어주세요. 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복음서예요. 복음서 안에 거하지 않는 것들은 교제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런데 복음서대로 생활도 안 하는 사람하고 구역에서 교제하죠.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게 입에서 다 나가서 다 사람을 더럽히고 10분 동안은 거룩하게 나와요. 근데 조금 더 교제를 하면 남편 까는 얘기가 나와. 어떤 사람이 그거를 수류탄을 깠어. 그러니까 전부 다 수류탄을 까고 숨어있던 남편 까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 더 20분이 지나니까 요번엔 자기 부모 까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수류탄을 깠어.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본물 터지게 부모를 까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교회 교제권에서 다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사람 아니면 상종을 말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공부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찬양하는 데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주하지도 않고 생활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방을 갑니다. 그러다가 바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음행 사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투자해봐. 여기 투자하면은 대박이래.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미혹인데 이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받아서 투자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함부로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전 재산인데 어디에 투자를 할지 이거를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탐욕이 있는 사람하고 교회에서 교제를 하니까 부자 되는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은 사람하고 그렇게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목사 세계에서 목사님 과반수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복음서 그대로 전파하고 사시는 분이 3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세속화된 국가에선. 그럴 때 함부로 목사 사겨도 내 퀄리티가 떨어지고 나보다 더 거룩하신 분의 영향력을 못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 활동하면서 이 요한 2서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요한 2서를 딱 읽을 때 이거 짧은 성경 아니야. 무시를 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읽지도 않아.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난 생전 처음 요한 2서를 처음 공부하신 분이 많아요. 이건 그냥 자기가 읽기만 하지 연구는 안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거 지방 잘못 걸려서 교회 생활 잘못해서 거덜나는 경우를 방지해 주는 책이에요. 그럼 복음서의 권세가 어떤 거냐? 잘못된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고쳐주신다. 1월 26일 날 죽은 자를 많이 일으킨 데이빗 호간 선교사님이 오신답니다. 내가 사진을 보니 사진에는 모세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면도하고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냥 보니까 모세같이 생겼어요. 와 멋있다 외모가. 나는 그렇게 수염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많으신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왜 영접을 하냐?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신 은사와 축복을 우리 교인들한테 싹 풀어 놓으시라고 모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세대는 우리에게 부르신 것을 완전히 이루어 드려야 되는 미션이 또 다른 것이지, 나이 드신 할아버지 세대가 안수한다고 우리의 사명을 어겨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6.25 세대가 거쳐야 될 시험이 있다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다른 미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함부로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뤄요. 그래서 귀신도 우습게 여기는 크리스찬이 많을 때, 여러분 복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 세상에 환란이 온다. 이 환란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아니 뭔가 비법을 얘기 안 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명령만 하세요.
그럴 때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빼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미래를 대비하고 환난을 대비하며 말씀으로써 귀신을 제어하고 두렵게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할 때 기록된 말씀 예전처럼 보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두렵고 나보다 높은 말씀, 간단한 말씀이라도 나 스스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말씀으로 여기게 하시고, 이 말씀 두려워할 때 귀신도 우리를 두려워하겠나이다. 이 시간 주여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에 충성을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주일 살아가는 능력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내 동대에 치는 인생, 권세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내게도 권세 주시옵소서. 내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귀신을 피하는 인생 아닌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신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복음도 말씀 두려워하는 마음 중심이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마귀도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예수의 말씀 부끄러워하니 하여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말씀 경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담의 죄로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분부하신 너의 몸을 거룩히 다스려라 하신 말씀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 충성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에 깨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권속 자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라비오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세상 학문이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기록된 말씀 경외하여 그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하늘의 새 힘을 얻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다 맡겨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두려워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 때에 귀신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일주일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역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권세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신 내쫓는 권세 다 얻게 하시되 어린애들까지 다 귀신 제어하는 권세잡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교회가 신학 공부에서 타락하고 말씀 버려 무능력해졌으나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시고 모든 교회들과 가정이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가정이 되어 복이 회복되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남한과 북한이 이 땅 다시 회복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 머리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님의 교통에 충만히 임할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믿고 나아갈 때 이 나라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땅 교회와 가정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길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변화시켜 주시옵소서.